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나아가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따라오라는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가에서 건지는, 그 어둠 속에서 건지는 일에 쓰임받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요, 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례 받으시고 또 선포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제일 처음 하신 것이 사람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성경에는 제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삶의 신앙의 그 근본은 제자도에 있습니다. 이 제자도가 없는 신앙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배운다. 신약 성경의 한글 성경으로 이 제자라는 말을 검색해 봤더니 315번이 나옵니다. 명사인 헬라어 마데테스로 검색해도 245번이 나옵니다. 웬만한 단어보다 많이 나옵니다. 기도로 검색하면 162번, 거룩으로 검색하면 114번, 복음으로 검색하면 113번. 그만큼 이 제자라는 단어가 친숙한 단어이며 많이 사용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자라는 모습이 단순히 배우는 자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사람과 삶을 함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서 스승과 함께 거하던 그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것에 교회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생활 여건이 너무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와 스마트 기능, 패키지 상품, AI 기술 등 여러 가지로 점점 좋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돈과 매체와 편함과 편리를 쫓아가는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자연스러운 변화다 하면서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세속화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만족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락과 편리가 우선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귀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현실에 쉽게 타협하며 나아가는 것. 저는 이러한 시기를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정체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정체되는 시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귀한 모습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말씀합니다. 이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가 무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무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 많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있었지만 자신들이 버리고 가족까지, 자기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정도로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과 나의 목숨을 미워하라고?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닌가? 여기까지인가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족 간의 유대 관계는 별로 강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신 거구나. 천만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족 간의 공동체는 끈끈한 신앙 공동체요, 또 경제 공동체요, 사회적인 중심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식탁 공동체라고도 하는 그러한 끈끈한 가족 간의 관계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들을 떠보기 위해서, 그들을 귀찮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무슨 길이 제자의 길인지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가족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목숨까지도 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따르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가족과 내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가득하고 더 풍성해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따랐던 무리들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며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치유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 것은 이러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대박 아닌가? 우리의 삶에 이 사람을 따르면 무언가 놀라운 일이 생기겠구나. 분명히 그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가족들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리였을 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바라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에서 점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는 바라는 것에서 버리는 것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에서 버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싫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에서 함께 읽는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여러 토막으로 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토막만 집어 들 수는 없다. 예수님을 여러 토막으로 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토막만, 내가 기대하는 바만 집어 들 수는 없다는 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가진 생각으로 토막 내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얻으려고 하는 이 무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사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미워하라.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내 육체적인 생명의 의미보다도 내가 가진 가치, 내가 가진 생각, 내 중심적인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제자됨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존재에, 믿는 자는 이러한 존재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중심이 계속해서 죽어지면 이 자체가, 이 정체성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의 정체성이 더 확실하게 세워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주인됨의 우선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무리에게 뒤돌아서서 말씀합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 내 자신을 버리는 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버려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제자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내가 지는 이 십자가는 그냥 지었다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는 십자가임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는 자, 그 사람이 제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이 무리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제자의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그래서 따를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 얘기는 나의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길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제자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리 속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있었습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며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버리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합당한 삶이며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무리로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듣고 넘어가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말씀이 3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오늘 광고 때 영상을 보여줄 때는 뭔가 제자 훈련하라고 동기부여를 준 것 같은데 설교를 들어보니 제자 훈련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소유까지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소유를 버리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 미워하고 버리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가족, 내 자신, 소유, 이것이 참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이것을 바꾸면 그 가족과 내 자신과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려운 비유입니다. 하나는 망대의 비유입니다. 이제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는데 그렇게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해서 비웃음을 사게 된다. 두 번째는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는데 이 임금은 1만 병사가 있는데 저 임금은 2만 병사가 있으면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는 그러한 부분을 하지 않겠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 비유만으로 보면 준비를 잘하고 공사를 시작해야겠구나. 고층 건물인데 2층까지만 짓고 뼈대만 남고 이러면 비웃음을 사니까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1만 군사가 있는데 2만 군사가 오면 우리가 당하지 못하니까 계산을 잘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것으로는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제대로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정확한 의미는 3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망대 비유를 보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세웁니다. 망대는 그 당시 농장이나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탑을 말하는데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계산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것이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임금 비유 해석을 우리가 나누면 1만 명을 통해서 2만 명이 오는데, 그러면 1만 명을 가진 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이 싸움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싸움을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 재고 그것을 가지고 측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내가 가진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제자됨에 그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1만 병사,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 내가 힘을 쓰고 무언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러한 노력이기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참 제자는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측량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는 모든 소유를 맡기고 버려두는 것이 제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것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오늘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 여러분, 성도로서 내가 제자됨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믿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어떤 기준,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 내가 망대를 세우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두고 진정 예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이루신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그 다음 장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수많은 무리 중에 세리와 죄인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리입니까? 죄인입니까? 손가락질 받는 세리, 죄가 많은 죄인, 그 사람들만 남았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지 못합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은 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나무를 베고 싶으면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제대로 연마하고 날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단번에 베어야 됩니다. 휘두르고만 있으면 그것이 베어집니까? 우리는 무뎌졌습니다. 칼을 갈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제자 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훈련이 시작되면 훈련 받는 사람들이 끙끙대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통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끙끙대는 모습이 은혜롭습니다. 왜? 거기에 성장이 있고 제자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낑낑대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힘든 제자의 길을 말씀드렸는데 제자의 길의 복된 모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자 되면은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된 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떠한 삶의 상경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향해 외친 이 예수님의 외침, 바로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르는 무리에서 함께하는 제자로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